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명절에,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을 3개로 압축해서 3대 명절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이걸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요 안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들어있어서 세 절기가 하나로 뭉쳐서 6월절 이렇게 부르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 기간이 지나면 추수를 다 이렇게 창고에 들인 후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이때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성인이 된 남자들은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올라와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파다한 거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분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분을 좀 뵙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이 빌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 문화권에 익숙한 그런 2세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말이 통하고 자기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빌립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선생님 예수를 좀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관심과 또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비슷한 또 동료가 있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또 찾아가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안드레가 그 당연히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를 한 거죠. 그런 걸 무슨 질문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 요즘도 뭐 이렇게 아주 명사들, 투자의 귀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몇십만 불씩 내고 식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 식사하는데 뭐 30만 불을 내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대박을 내는지 뭐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어렵사리 기회를 만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헬라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좀 알아보고 싶고 어떤 진리나 깨우침을 좀 교훈으로 받아서 일생에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지침을 좀 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헬라인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사이에 뭔 질문이 있으셨겠죠? 질문이 오고 가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을 펼치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그 잔치집에서 한참 흥이 올랐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그 그리스 사람 몇이 왔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때가 되었구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만이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지역을 오가시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냐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까지 나는 다 구원하고 싶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요 양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무리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누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죠. 그 포함된 이방인 가운데 누구까지 들어있었냐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럴 때 그 양에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이방인들로 대표되어지는 그리스 몇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내 사역이 유다인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내 사역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온 인류와 열방을 향한 사역이 열려지는 그 신호탄으로 그들이 온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뜬금없이 무슨 영광을 받을 때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놀라운 신호탄이다. 그야말로 사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여기 뭐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헬라 사람들 그 틈에 끼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살 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 진학하는데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가기 싫대요. 그런데도 그냥 엄마가 등록해놓고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참 딱해요, 그죠? 이제는 그냥 농사철에 그저 일이나 꽉꽉 하는 그냥 농부의 아들이고 그것도 뭐 우리 논을 또 우리 밭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소작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저렇게 잘 살고 또 잘 먹고 저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또 교회도 가니까 나는 학교는 못 가더라도 교회라도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 소망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저의 어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성실하시고 정말 반듯하게 사시지만 너무 찌들게 가난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주님께 가지고 나간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돼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그냥 저녁 때 들어오시면은 그 농부의 그 뒷 등에 하루 종일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이제 오면서 말라가지고 하얀 소금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 지게를 내려놓으시면 그 등에 피어 있는 소금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찌든 가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대명제였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나가서도 그 질문을 한 거죠. 어릴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마치 워런 버핏이나 이런 투자의 귀재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이 저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을 들춰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질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죠? 그 어릴 때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나는 잘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헬라 사람들도 아마 그 이방 문화에 살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서 제 질문을 주님께 던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죠? 행복하게?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죽어라.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아주 못 배우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서 막 언성을 높여서 싸우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시고 그런 편인데 뭐라 그러시면 죽는 거예요. 일단 애들 보는 앞에서는 죽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산골짜기 가가지고 김에다가 뭐 둘이 붙는지 뭐 싸우는지는 내 몰라. 그거는 우리 학교 간 다음에 둘이서 대판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보셨어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셨군요. 근데 저희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깨갱 이렇게 딱 죽어. 한 사람만 죽으면 부부싸움 안 해요. 근데 둘이서 안 죽어가지고 붙으면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부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죽어라.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그러면 주님이 딱 한 가지 대답이에요. 죽어라. 그런 거죠. 인간관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뭐예요? 답이? 죽어라. 이거 대답이에요. 이 비밀을 사도 중에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분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비밀을 이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 아주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의문을 드렸는데도 주님은 현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잘 살려면 죽어라. 어떻게 하면 옛 습관을 끊고 제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어라. 이거예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중독 있잖아요. 우리 이 한인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와서 자녀 교육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마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 한인들 중에서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내가 너 얘기하는데 너 정말 잘 살고 싶으냐? 제대로 살고 싶으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 방법은 하나야.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자. 그 말이야. 같이 죽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그렇게도 힘든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은 나하고 죽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당시에는 인류가 두 종류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과 또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게 인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 받은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무할례자들이었고 선민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두 부류의 인류만 존재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인류,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인류라고 부르는데 그 신인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그 십자가 이후에 탄생된 인류입니다. 우리는 신인류 가운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Christ 여기 나오죠? Christ 그 다음에 IAN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인생에 크라이스트가 빠져버리면 제 인생에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밀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신인류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셨겠죠? 주님도 아버지 제가 이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고 싶은데 뭐 죽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어라. 그거예요. 답이에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길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관계가 개선되는 일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답을 주님께서 그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어제 저에게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죽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죽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미워하라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마치 싹이 잘린 데서 움이 돋는 것처럼 또 죄악의 어떤 성품들이 돋아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명령은 죽어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미워하라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도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주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652가지로 이 율법과 계명과 계율과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다 또 합치면 그래서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런 건 우리는 또 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해요. 여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방법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죽어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비법이 뭐냐면 세 번째 비결은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너라.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렇게 IQ가 높지 않아도 이 정도 세 가지는 외울 수 있죠. 어르신들도 다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십시오. 아, 죽으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구나. 세 번째로는 계속 그분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최종 인생의 종착점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 오늘은 좀 먼 길을 가야 될 텐데 눈을 먼저 감아보아라.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후에 눈을 떠보아라. 그래서 눈을 떴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말씀드렸죠. 지옥에 가면 4번 놀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거기 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겠죠. 내가 여기 와 있네. 진짜 여러분 그런 놀람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왜 놀래요? 저 인간이 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누구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천국 갈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뭐 말하고 그러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 거기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저 인간은 여기 와 있는데 오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생각 기대하고 또 계산하기에는 저 인간은 아닌데 여기 와 있는 게 놀랍지만 그 인간이 안 와 있다는 게 진짜 놀라겠죠. 근데 정말 놀라는 건 4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거기 있다는 것도 놀라겠지만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말씀하던 주님, 그 주님을 진짜 거기 계신 거죠. 그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높여주신대. 바울에게는 면류관을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 베드로에게는 무슨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막 쓰고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너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찬스 기회 많았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눈물 짓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애쓰더니 마침내 여기 왔구나. 여기가 거기야.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도들과 수없이 먼저 온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얘 알아. 내가 아는 녀석이야. 내 자녀야.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질문을 저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치고 제가 이 답을 얻었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어라. 어느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데 배역 맡는 것마다 아주 막 힘들고 대사도 많고 어려운 거 막 주연 이런 거 맡았는데 배역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쉬워 보이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거 편하겠다. 근데 오늘 정말 그 죽는 배역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이번엔 연극은 쉽겠다. 그래서 이제 탁 쓰러져 있는데 이 죽은 척 해야 되는데 막 눈도 깜빡거리고 막 기침도 날라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처럼 뭐 기침도 나고 죽는 연기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요가 힘든 게 아니야. 막 신장도 괜히 몸도 좀 뒤틀리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꼼지락거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감독이 와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죽은 척하는 게 시원치 않아? 확실히 죽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죽은 척 해가지고는 이 연기가 안 되는구나. 진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죽는 연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은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은 척하고, 장로님도 죽은 척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욱 하고 일어나면은 이게 다 살아있어. 기절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너 정말 잘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진짜 죽어라. 그거예요. 너무 쉽죠? 오늘 종료주일 말씀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죽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